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엉뚱한 얘기인데 예전에 저랑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이가 이제 아기 때 효자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직 너무 어린 갓난 아기인데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돌 됐나? 예, 그렇게 어린 아이인데 효자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얘가 효자냐? 얘가 뭐 말도 못하고 아직 너무 아기인데 그랬더니 이를 치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희한하게 그 아이는 앞니 두 개가 먼저 아기들은 나잖아요. 발달 단계에서. 근데 앞니 두 개가 안 나고 옆에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 찌찌를 먹을 때 엄마를 안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효자라고 막 그러셨었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뒤에서 딱 보는데 이 앞니 두 개가 빠져 있는 우리 본당을 보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이 효자시다. 제가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그래서 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때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아,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볼 때 또 다르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또 볼 때 또 다르고 예, 하나님께서 양쪽을 다 채우시고 또 가운데도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닌가 봐요. 예,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 학교를 다니면 공과 공부를 하거나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쉽게 이 말씀을 봐서 그런지 그냥 다 이해가 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은데 이 본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참 우리를 고심하게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본문 같아요. 비유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과 보화가 가득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 의미도 더 깊게 깨달아지는 것이 비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20장의 이 비유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19장에 있는 한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그 사건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19장 16절부터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빈 형제랑 제가 막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영숙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대화하는 중에 중간부터 얘기를 들으면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똑같아요. 대화가 16절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대화의 시작 전부터 봐야
우리가 이 비유 말씀 중간에 나온 이 비유의 이야기가 더 잘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곧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됐다 싶은 마음으로 18절 19절에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20절입니다. 보시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그거 다 했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는 건 진짜 부족한 게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 뉘앙스라기보다는 잘 됐네요. 저 이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라. 21절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나 정도면 구원을 받을 만한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얻으려면 너는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슬퍼하며 절망하고 돌아가거든요.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배워왔을 거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애써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뭐지? 근데 특히나 예수님이 내 약점을 콕 후벼 파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시고 그걸 콕 집어서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할 수 있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난 구원받을 자격을 다 갖출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의 탑을 쌓아놨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난 그거는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노력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열심히 내 행위를 쌓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제 이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부자 청년이 되게 꽤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저런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아니 그럼 더 훌륭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대요. 몹시 놀라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구원을 받을 수는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제자들이 계속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은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더 잘해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나 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하나 먼저 보여주실까요? 제가 우리 대훈이를 위해서 PPT 만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대훈이가 저 설교할 때 PPT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둘로 나눠서 생각한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빼놓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완수한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쉽지 않았겠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되고 나도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되고 뭐 이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격 있는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만큼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 같은 그룹에 들어오는 걸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나눴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야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보상도 받고. 나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쟤네랑 같이 있을 순 없지. 이제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이 부자 청년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자격 있는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토록 애를 썼는데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나의 자격 없음을 들추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그 부자 청년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뭐 얼마나 대단해야 구원을 받냐 이런 질문을 하더니 이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27절 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제자 그룹의 대표로 상징되는 베드로가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 그럼 저희는 조금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돌려서 묻는 거예요. 저희는 약간 자격이 있지 않겠어요? 저희 주님 따르느라고 다 버렸는데 배도 버리고 아버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왔는데 우린 여기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의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전히 착하게 살아야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이스라엘 세계 안에서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이 생각을 깨주어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0장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의 비유인 것이죠. 같이 말씀을 보면서 그림을 나중에 더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이 프레임을 지금 못 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포도원이 있었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포도원 일꾼으로 이렇게 딱 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일을 하게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약속한 것이 뭐였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노라라고 약속을 했대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이 데려오는 방법이 좀 독특한 거예요. 어떻게 데려오냐면 아침 일찍 1절에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또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아마도 새벽 이 장터가 열리고 인력 시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데려오고 또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이 3시는 오전 9시를 말해요. 오전 9시에 어떤 일터의 차출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일을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일 확률이 큰 거죠. 그리고 나서 또 6시, 5절에 6시와 9시에 나가서 또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나겠지 했는데 6절을 보니까 제11시,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인데요. 오후 5시까지 나가서 또 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일하는 패턴을 보면 포도원의 어떤 소출, 포도원 열매를 따는 일을 많이 하게 하는 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시키는 것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 포도원 주인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뽑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일합시다 제안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남겨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결론은 뭐냐?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 나서서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때의 약속은 뭐냐면 다 한 데나리온씩을 꼭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할 곳이 없어서 오늘은 굶겠구나. 오늘은 밥을 못 먹겠구나. 이렇게 염려했던 사람들에게 나를 불러준 그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사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땅과 토지를 다 잃고 어디서 일할 곳이 없어서 전전하는 생활을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집에 노비가 더 잘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집에 속해 있는 노비는 차라리 밥이라도 먹죠. 근데 대부분의 평민들은 일할 곳이 없어서 너무나 굶주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요.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제는 일을 했는데 오늘은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아니라 어제도 굶었을 거고 그저께도 굶었을 사람들일 확률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일을 했겠어요. 막 제가 또 다음에 뽑혀 오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날이 저물면서 정산을 받을 때가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갈등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물 때 돈을 주나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법에는요. 신명기 25장 14절에 24장 15절에 어떤 계명이 있냐면 가난한 자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삭슬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미루지 마라. 그들에겐 그걸 꼭 줘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이제 삭슬 나눠주는 겁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자, 이제 너무 감사와 감격으로 일을 하고 하루의 일당을 받을 때가 됐는데 정산 받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아침 일찍 온 사람의 품삯이 같은 거예요. 저희도 어제 이제 PBS 모임에서 이 본문을 하는데 이 주인 너무한 거 아니요? 그러면서 다들 아침부터 고생한 사람 이렇게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인가 우리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노동의 양이 달라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뭐 고생한 걸로 따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일한 삭스를 받으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씩만 주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쟤네하고 나는 달라야 되는데 나는 자격이 있고 쟤네는 저 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라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시작은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시대의 세계관이 뭐예요? 자격 있는 사람과 자격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은혜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격 있는 그룹과 자격 없는 그룹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몇 시를 기점으로 해야 자격이 있고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도 그 그룹 안에서 그렇게 자격을 나누면서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나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대놓고 이제 딱 원망을 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건 뭐냐면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까지 견뎠는데 이 사람과 우리가 왜 같은 그룹으로 묶여야 됩니까에 대해서 원망하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 말씀을 드릴 때 보여드렸던 그 그림과 같은 그룹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거를 몰랐을까? 더 엄밀히 말하면 8절을 보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삭슬 주라고 주인이 명했거든요. 주인이 이 사람들이 원망할 거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늦게 온 사람부터 삭슬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들의 원망이 터져 나오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이 건드려지길 기다린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원망을 들춰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과 원망을 탁 터트린 이유는 뭐냐?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건데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약간 카메라로 포커스를 했다가 클로즈업을 했다가 줌 아웃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끼리 자격 있네 없네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넓게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격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끼리는 자격이 있네 없네 뭐 막 중내 사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 가서도 일할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다 모두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관성의 법칙처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증명하고 싶은 욕구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건 이거예요. 아니, 너희는 다 자격 없는 사람이었잖아. 너희는 다 자격 없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왜 늦게 온 사람과 너희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너희는 그렇게 화가 나느냐. 사실 우리 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별다른 보상도 딱히 못 받는데 먼저 와서 괜히 고생만 더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딱히 어떤 더 큰 혜택은 없는데 나는 괜히 일찍 와가지고 고생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종종 해요. 나도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괜히 예수님 일찍 믿어가지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나는 괜히 먼저 와서 고생만 더한 사람이라는 인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딱히 보상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왜 그랬을까? 이거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해 볼까요?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고 내가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걸로 인정도 못 받고 내가 이걸로 구원도 못 받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세월이 괜히 억울한 거예요. 제자들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 적용되면 제자들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와가지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만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네. 안 되는데 저분이 왕이 돼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우의정 되고 좌의정 돼야 되는데 갑자기 저분이 왜 죽으러 가지? 왜 저분이 십자가를 지지? 왜 저분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피 흘려서 죽는 거지? 괜히 따라왔다. 괜한 짓 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먼저 온 사람은 나는 먼저 와서 괜한 고생을 했고 괜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먼저 고생했어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감사도 할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밉고 꼴보기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둘째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래요. 죽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녀석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잘 왔다 막 마중 나가서 안고 울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여러분 큰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혼자 삐져서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안 들어가고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언제 저한테 잔치 한번 베풀어 주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동일하다고 봐요. 나는 자격 있는 사람. 둘째와 늦게 온 사람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환대해 주시지?
왜 포도원 주인은 저 늦게 온 사람에게 나와 동일한 삭스를 주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 나만 괜히 고생했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 이 얘기를 포도원 품꾼들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뭔지 아세요?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먼저 고생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고생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의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보상이 되지 않고 그 주님 외에 내가 받고 싶은 다른 보상이 더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럼 부자 청년이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살았는데 나 괜한 고생했네? 아닌 거죠.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게 은혜였던 거죠. 제자들이 나 괜히 고생했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텐데 나는 왜 저분을 따라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아니죠.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죠. 주님은 자격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는 우리들한테 너희는 다 자격이 없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패러다임을 다 깨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더 궁극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더 줌아웃을 하면 나오는 그림이에요. 뭐냐?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먼저 들어온 사람은 괜한 고생하면서 아유 조금 눈치보다 늦게 올 걸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먼저 누린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 비유 말씀을 해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원하시는 거는 뭔가 우리가 다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여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 자격 없는 자였으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님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눈을 흘기면서 둘째가 왜 왔나 흘겨보는 그런 첫째 아들로서 사는 게 아니라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박수를 쳐주고 잘 왔다고 안아주고 환대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보상이신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다. 여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서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으로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네가 자라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혜택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으로까지 자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장 뒷부분을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곧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십자가를 치러 간다는 거예요. 나는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자격 없는 너희가 은혜 받도록 너희가 구원받도록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마저도 내어주러 간다. 나는 내 모든 걸 내어주러 간다. 가장 위에 있어야 하시는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내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거기 때문에 그 사건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뭐냐면 제자들이 결국에는 먼저 온 자로서 우월감에 빠져 있거나 불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모범 삼고 나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은혜를 다 내어주고 내가 받은 것을 다 쏟아주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 너에게 주어서라도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소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28절이요. 27절부터 읽어볼까요?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까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런 표현만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먼저가 으뜸이고 나중이 종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게 그냥 은혜에서 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에선 더 멀어지는 사람이 됐네.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발전을 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의미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 내가 은혜를 먼저 맛본 사람이라면 내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까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자격이 있네 없네 내가 너보다 낫네 못하네를 따지면서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격 없는 자인데 그 주님의 구원에 들어간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나를 내어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종의 자리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제자인 너희도 같이 가자. 누가 크냐고 자꾸 싸우지 마라. 이 앞에 맥락을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내 자식을 좀 앉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이 여기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아직도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실래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또 여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어쩌면
너무나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이 프레임을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프레임을 깨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너희도 같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자격을 운운하고 교회가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동일하고 하나된 공동체임을 선포하면서 먼저 은혜를 맛본 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종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는 자이고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받아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먼저 부름받아서 고생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먼저 부름받아서 그 은혜를 먼저 맛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누리며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나도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